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은요,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곳에 걸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곳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가 정말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면 이 응답이 옵니다.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유일한 일이니까 이 땅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자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태어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왜요? 영적으로 붙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첨단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 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 공식 등록된 무당이 100만 명입니다. 비공식으로 정신과 도움받는, 약을 도움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러면 약 먹어가 나을 것 같으면 다 고치게요. 근데 약 못 고칩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녀가 밥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했으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기쁘죠. 내 새끼 뭐 잘 먹는다 이러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요. 그 정도면 다 사랑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만큼 사랑했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 모든 막혀있는 담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양선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요. 그래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원 얻도록요.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단어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고 구원 얻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육신 싸움, 갈등 그게 아니고요.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 가지고 선한 싸움 하면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응답받도록 현장으로 또 보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사역이 그랬어요. 불렀어요. 세웠어요. 함께 동거하면서 또 보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육신 싸움 하면 죽어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세우는 싸움, 보내는 싸움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언약인 말씀, 그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배경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전인적인 부분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치유가 뭐냐? 기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만 되면 사람이 지식, 감정, 의지 모든 부분이 온전해져요. 왜냐?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부딪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구나 확인이 되죠. 물론 응답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와요. 부딪혀요. 확신되죠. 믿어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요 현장 가서 막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막 사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에요. 예배에 와가지고 힘을 못 얻고 나가니까 가정도 실패하고 직장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힘을 얻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면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관계도 살고 다 살 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자기 자리에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힘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 좌석, 뭐 장로님 좌석 이런 좌석이 있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놨겠어요? 중요한 분이니까 앞자리에서 말씀 받고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자리도 있어요. 정해진 지정석이. 여러분의 지정석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거의 비슷한 자리에 항상 앉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사역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전사님끼리 말했어요. 사역 그거 아니다. 전도 그거 아니다. 예배다.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이 그 대단한 사역, 많은 전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면 여러분 주변가 다 살아날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사역 아니라니까요. 전도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전도운동 하는데 제 마음에 전도냐 사역이냐 그거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얻으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주변이. 본부에 목사님이 이제 예비 주기 때문에 막 수원시에 이제 캠퍼 준비한다고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면담을 툭 하면서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편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억지로. 근데 딱 팀 만나보니까 편안해요. 열매 많아요.
너무 많이 말하면 교만할까 싶으니까 그냥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다 보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딱 볼 때 편안해야 됩니다. 그냥 좋아야 돼요. 아이고, 또 만나고 싶다, 또 이야기하고 싶다, 이래야 돼요. 근데 만났는데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다음에 만나려니까 또 못 말하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해야 돼요. 뭐든지 편안해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복과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을 왜 주변의 사람들이 안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자리에서 힘을 얻으면서 하나만 잘하세요.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일단 딱 그만두고 딱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제가 애기 어머니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분,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분은 제가 가능한 마음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본당으로 다 올라와. 여기 얼마나 없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여기 군데군데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 주일 강단도 다시 듣고, 아니면 앉아갖고 기도 적어놓은 거 갖고 읽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돼요. 소리만 안 지르면 돼요. 여러 명이 앉아 있으니까. 교회만큼 영적 분위기가 또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럼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럼 집에다가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아시죠? 이번 주 현장에서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았더라. 근데 단을 쌓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누가 기억하시냐? 하나님 기억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할 때에, 멸망을 시킬 때 아브라함이 먼저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걸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옵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을 놓고 막 해주십시오 집착하는, 막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달라드는 사람, 그러면 오히려 막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조급해져요. 빨리 안 낫지, 빨리 치유가 안 되지, 회복이 안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계속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이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먼저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해됐던 많은 것들이 오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정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 쓸데가 없구나,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분하겠구나, 언약 잡고 인도만 받으면 되겠구나 말씀의 자리에서 결론이 나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늘 서밋의 상태가 돼요.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밑에는 천둥 치고 비바람 불고 태풍 불어도요, 구름 위는 햇빛밖에 안 비쳐요. 이런 문제 오고 저런 사건 생기고 이런 갈등 오고 많습니다, 환경이. 근데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집중되어 가지고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응답의 제목들이 많이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용하게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항상 미리 응답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한다는 것은 남보다 사실은 먼저 응답을 받게 되니까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남들이 끌려와요. 응답받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응답받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이렇게 응답 못, 그러면 겸손하게 그분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먼저 받았으니까. 응답을 준 거는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지혜를 허락해요. 그럼 지혜가 뭐냐 할 때 판단력, 분별력, 미래 보는 눈,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미리 하나님 깨닫게 해요.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겠구나. 앞으로 시대는 스펙 가지고 뭐 박사학위증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힘 없으면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다 정신 이상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기도가 뭡니까? 항상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 집중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24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늘 자녀들을 담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24 아닙니까? 잠을 자도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세요. 생각에 담으세요. 24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전도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 하면 되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인 줄 모르고 이제 뒤처지거나 이래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는 말씀 가지고 육신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해 영적인 것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도전할 것을 보지 못하면요, 틀린 것에 인생을 경제도 시간도 모든 걸 겁니다. 사람들이 틀리게 본 증거로 도박의 인생을 걸어요. 틀리게 본 증거로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도 마에게 손대요. 틀린 거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거를 걸어야 될 거를 걸지를 못하니까, 올인하지 못하니까 틀린 데 인생을 걸어요. 그러다가 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복음에 걸어야죠.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복음은 모든 답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전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니까. 삶의 이유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 잡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쓰시냐? 언약 잡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냥 응답이 아니고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로 가요. 길을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럼 무조건 유일한 응답 받아요. 그게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언약부터 심어야 돼요. 뭐 말하기 전에요, 계속 복음만 각인 뿌리 체일되도록 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말도 익히고 올라갑니다. 말 익히자마자 너의 꿈, 너의 비전이 뭐냐? 237 세계복음하다. 바로 심는 거. 사명부터. 왜 공부하냐? 237 살려야 되니까. 왜 결혼해야 되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사명 때문에 밥 먹고,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돈 벌고, 어릴 때부터 사명부터 심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이 되도록요. 나이만, 몸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게 성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게 성인 아닙니까?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가지고 준비되면 대학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 가진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언약 이룬 과정을 이뤄요. 그러면 이제는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한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한 기관과 부서 살릴 수 있도록 임직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젊을 때 권사님 되세요. 가능하면 젊을 때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 되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젊어서 렘넌트 키워야 돼요. 그럼 제가 나이 많은 사람 무시하냐?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날 안 좋으면 어디 안 아픕니까? 차 탈 때 아우 여러분 더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할 때 막 계속 다니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때 20, 30대 팔팔할 때 이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돼가지고 뭐하냐? 렘넌트 키우고 선교 다니고요. 제대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사명이 다 끝나면 부르겠죠. 주 앞에 가는 겁니다. 환송식. 아니 우리 교회가 길이 이렇게 선명한데 갈등한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확하잖아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갈등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면 되지. 여기 다 가면 돼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요. 교회에서 불신자 전도를 어디 가서 합니까? 여기서 해야죠. 교인들 40%, 불신자 60%.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밖에서 불신자 막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 막 만나가 관계 맺고 막 캠프하고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준수 목사야, 니 어디 그리 열심히 다니냐 하는 거예요. 와, 열심히 불신자 밭이 있다. 불신자 밭이 어디지? 저보고 불신자 밭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목사님이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목사님 이제 지나가는 말로 요 나도 어디 그렇게 돌아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요 제가 원장님하고 이제 짰죠. 운영위원회 아침 9시에 뭘 딱 열잖아요. 그때 다 준비해서 카톡 딱 띄우기 전에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전 지역 인사 아이들 다 있으니까. 왜냐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는 사람 위주로 계속 운영장 만들고요.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행사를 하면 다 불신자 전도하려고 뭐 졸업 캠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초청을 하든지 부모 초청을 하든 운동회를 하든 전부 다 불신자 전도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만나가 복음 전하고 그때 몇 년 전입니까? 1년 동안 10가정인가 12가정 들어왔죠. 연결된 사람 지역에 연결하고 아이는 영유치국 연결하고요. 지역하고 영유치국하고 어린이집하고 3박자가 딱 이렇게 통하면서 전도 안 어렵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데 잘해줄 게 아니고요. 여기서 수고하는 원장님,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 뭐 여름에 더운데 커피도 갖다 주고요. 빵도 넣어주고 저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몰랐다니까. 모르니까 밖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에 안 했더라고요. 난 쌀 생기면 쌀 준다 아닙니까? 맞죠? 한 번 딱 드린 적 있습니다. 수박 뭐 누가 주길래 뭐 한 번 주고요. 밖에서 뭐 준다 무조건 받아갖고 다 갖다 줍니다. 왜냐? 내가 돈 주고 살라니까 그런 건 없고 주면 다 퍼줍니다. 양파 주면 양파 퍼주고요. 쌀 주면 고구마 주면 고구마 주고요. 빵 주면 빵 퍼주고요. 왜냐? 그래 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분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 가정도 못 돌보고 아이를 못 돌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조금 제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시간이 없어요. 뭘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해야 돼서. 근데 그걸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0세부터 7세까지 진짜 언약, 동물이지만 언약만 심습니다. 시에 소문났습니다. 밖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어린이집 소개해달라 그러면요 무조건 동물이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복음 대통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놓고 이 아이들이 이제 큽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면 돌봄요. 여러분 학교 방과 후 돌봄, 긴급 돌봄 보내보셨죠? 시간대에 오다 옵니다. 가면 딱 컴퓨터 켜주고요. 할 거 하랍니다. 다 하고 나서 뭐 한 줄 압니까? 아이들 게임하라든지 유튜브로 일합니다. 시간 때우다 밥 먹고 보냅니다. 그냥 보호해 주는 것이 잠깐. 집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 오히려 학교 가고 더 미디어에 더 노출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차라리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좀 절제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우리 어린 방과후 돌봄 와가지고 애들 하루 종일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축구하죠. 가끔씩 이렇게 산책도 가고 어디 견학도 가죠.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요. 지금 많이 뛰놀고 지금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아동센터로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3회 문화권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아이들 굉장히 잘 돌보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TCK 성경학교였는데 제목 아시죠? 세계
TCK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근데 속으로 몇 명도 안 모이는데 뭔 세계 TCK냐? 세계죠. 이 나라가 지금 몇 개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래 건의를 했죠. 다음에는 제2회 붙이시라. 숫자가 세계 랩넌트 대회 있잖아요. WRC도 처음에는 몇 명 안 모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은. 처음 시작은 참 볼품 없어요.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언약 가지고 시작하면 이게 이제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중에 누굴 키우냐? 복음 가지고 성공하는 인물, 복음 가진 엘리트로 복음 가진 대통령 규모를 만들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운동하는 것도, 그리고 학업하는 것도, 언어하는 것도, 악기 다루는 것도, 이렇게 이제 예체능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램데이 가지고 바르게 인턴십 시키는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길만 알려줘도 돼요. 의사가 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의사가 되는 그 길은 전부 다 불신자가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요, 신앙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끝에 가면요 불신자처럼 돼요. 왜냐?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인물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 인물이, 모델이.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그 분야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조금 기능 가진 분들이 조금만 수고해 좀 불러갖고 길만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 목사님께 오면 돼요. 그러면 길들을 쭉 설명을 해요. 앞으로 이런 길을 갈 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부분을 잘 이겨라. 이렇게 준비해라. 목사님은 그 과정을 잘 아세요. 코스니까. 그러면 그 코스마다 오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늘 안내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멘트해 주면요 금방 넘어서요.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데 누가 제일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공격해 올 때, 사람이 어려움을 막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도망다녀야 됩니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냐? 안 그래요. 지금까지 전도운동한 사람 싹 다 핍박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멘트 해주면 금방 넘어서요. 청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 딸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시험 치는데 계속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지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뭐 1년에 한 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포기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분이 멘토를 해준 거예요. 원래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힘든 시험이니까.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치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말에 목사님 딸이 힘을 얻어가 기도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별말 아니거든요. 원래 많이 떨어져. 다른 사람 다 떨어져.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마. 그 말이 이 자매가 힘을 얻은 거예요. 원래 많이 떨어지는구나. 많이 힘든 거구나. 근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막 머리 띠두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해라 막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대로 응답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문화적 기업으로, 성격 기업 가지고 렘넌트 기업으로 발판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어딘가는 묻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모두 저희 아버지 뭐 싹 다 이쪽으로 다 모으려고요. 왜냐? 저 이번에 사부예배 때 목사님께서 나무 한 그루도 이름을 다 붙이겠다. 모든 기념관에 홀에 이름을 막 물론 뭐 재미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그 들으면서 마음에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런 데는 우리가 이거예요. 어디 건축하면서 그럽니까? 홍금해하고 뭐하고 그냥 뚝딱 짓지. 나무 한 그루 뭐 건물 하나도 의미 있게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뭐 목요일날 전도학교 때 한 목사님께서 어디 저기 지역에 다녀왔는데 거기 감리교회 분이 어떤 새가족이요 2만 평을 내놨대요. 이래가 그 부부 이름을 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돌에 새겨놨어요.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런데 내가 그 맞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건물이 이제 남는 한. 그래 만드는 겁니다. 24시. 건물 대충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에서 요람까지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요렇게 딱 하면 복음 대통령 나오도록 요렇게 딱 하면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두 번째는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벌써 6개월 전부터 내년 거를 빈 곳을 이야기하세요. 237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 세 가지 빈 곳을 살려야 된다. 말씀하신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교회 빈 곳을 살려라. 유치원 목사님께. 그래서 유치원 목사님께 지금 어떤 일들을 쭉 하고 계시냐면 교회 빈 곳을 살려야 되니까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전도복지 가지고요. 동문 350개 교회를 지금 분석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 일단 동문 350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지가 뭔지를 쫙 분석을 다 했어요. 복지가 없는 데도 있고요. 복지를 하지만 이제 국가나 여러 가지 단체 연결 안 되고 하는 복지가 있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 어린이집처럼 민간 지원을 받아가 하는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걸 다 분석을 다 했어요. 두 번째가 그 지역마다 필요한 복지가 뭐냐? 우리가 지금 충남에 우리 보령의 목사님 교회를 유치원 목사님 매달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도운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말씀하시냐? 그냥 너무 좋대요. 처음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리 좋습니까? 제가 이래 물어보면 성도가 없어도 좋대요. 목회 그래 행복하고 좋대요. 이번에도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데 나 처음에 무슨 농담인가? 아니에요. 얼굴 자체가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여기에는 가만히 기도하고 지금 인도받아 보니까 아동복지가 필요하고 여기는 노인복지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본인 지역에 필요한 복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한국에 그 교회가 없는 곳에 필요한 복지를 가지고 이제 237에서 훈련받은 동문들을 이제 곳곳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래서 미자립교회를 다 살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없애자는 거냐?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미자립교회,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자립교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저런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있는 제목이 저런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저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저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요.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유일한 일인데 그 일을 교회가 잡았다. 우리는 유일한 응답 받는 거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은 저렇게 받게 돼 있어요. 언약을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9월 15일 날 수원지에서 캠프를 합니다. 전국 집회를 합니다. 97년도에 오산여기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요. 23년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이번에. 보통 지역 집회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오산 수원 지역은 23년 만에 이제 이번에 처음 합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다가 집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집회하면 여건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지를 못해요. 사실은 거리두기 해버리면. 그런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럼 이제 경기남부 지역 계신 분들만 주로 이제 거리두기 해가지고 앉으실 가능성이 많겠죠. 외부 온 분은 못 앉을 겁니다. 다 앉아도 많이 못 앉으니까. 그럼 왜 지금 시간표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정답을 두고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집회 때 본부에서요. 예비지교회와 확정지교회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면담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뭐 촬영한다고 그래요. 이제 제대로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교회를 도울 시간표가 왔어요. 목사님 늘 마음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면 교회를 돕자. 그 마음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뭔 바람 불어야 되냐? 전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번 집회 이후에 경기 남부 지역 전체에 흑암 없는 참된 교회 살리는 진정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바람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바람. 이게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시 하면 불기 시작해요. 그 시간표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 가운데 제대로 인물 나오는 건데, 복음 대통령.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책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반복해가지고, 나이가 어리면 그림이 많은 책을, 전도운동을 했던 많은 이런 전도자들, 전도운동을 옆에서 조력했던 많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몇 세 때 이런 책들을 구비해갖고 계속 반복해서 읽기 부르니까요. 저는 유빈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가면 이제 전도운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 무디, 뭐 웨슬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거. 그리고 링컨 대통령 이런 인물들, 백악관을 기도시로 만든 거, 그리고 전도운동을 도왔던 무디 옆에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많이 어릴 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왜냐? 지금 복음 가지고 성공한 인물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책을 통해서 그런 인물을 지금 어떻게 링컨 대통령을 만납니까? 근데 책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았던, 선교를 위해 살았던 인물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삶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응답할 거냐? 유일한 응답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 저의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배경 아무 소용없어요.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언약 잡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 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냐? 언약 잡고 하시면 돼요. 유일한 응답을 받을 거니까. 유일한 응답 받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확신 주시는 거죠. 이 축복을 같이 기도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